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드보라의 승전가인데요. 오늘은 두 여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1만 명의 군사들은 그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싸우신 영광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죠. 자,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기성강 전쟁에서 빈손이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성강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늘에 있는 천체를 주장하셔서 바람도 또 벼락도 폭풍우도 그런 어떤 기상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기송강의 물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
몰살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의 군사의 힘으로 그들의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고 기송강이 우기가 되면 큰 강을 이루는데 이때는 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 강바닥에 다 말라서 딱딱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거들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딱딱한 땅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어느 정도 양이었냐면 철병거 900승을 꼼짝 못하게 할 만큼 하늘에서 그냥 하늘이 터진 거죠. 하늘이 터진 거예요. 하늘의 물샘이 터져서 순식간에 폭우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얼마나 순식간에 여러분 건기의 땅에다 말랐는데 비가 오면 그 땅이 목말라 있었으니까 물을 다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물이 넘쳐서 이 철병거 900승을 다 쓸어버렸으니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온 거니까 쏟아진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기상이변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메로스가 정확히 어디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요 한 단어가 23절에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그런데 이 메로스가 어디인지 모르나 이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사람인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 족속일 수도 있고 뭐 지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우리가 거듭 두 번 나왔는데요. 여기 세 번 원래는 본문에 세 번 나왔어요. 원래 원문에는 거듭 저주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번은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할까? 저주 받을 수도 있다. 뭐 저주해 버릴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주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주하라.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너희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 전쟁에 반드시 앞장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저주하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24절에 복을 받을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메로스가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저주를 당하지는 않았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진 지파들 단지파나 갓지파나 그런 지파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에겐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1만 명의 사람들은 사실 목숨을 걸고 또 이 전쟁에 죽을 각오를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죠.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들이 싸우겠다라고 자기들이 헌신하겠다라고 나가서 싸웠는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본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해서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면 되는구나.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번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 임했을 때 내가 이번에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수고하고 매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매번 스트레스예요. 매번 염려하고 매번 걱정하고 매번 두려워하고 매번 안절부절 못하고 한다면 이게 이례적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겠다고 나서서 일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열매를 잘 거두었다라고 하는 자기 성취를 경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전에 들었는데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큰 흥행을 이끌었잖아요.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예수 영화예요. 한국 사람이 만든 예수 만화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이 돼서 미국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서 볼 정도로 이제 이게 16일부터 우리나라에 개봉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간증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뭐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한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뭐 한 거지 이런 말들 우연히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다 한 번 그런 일이 생겼겠지 우연히 그런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 안에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준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저주가 뭐가 저주입니까? 저주가 뭐가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불행한 사건이 닥치는 게 우리 인생의 저주인가요? 그것도 물론 저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저주라고 사실 정의하기보다는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이 저주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죠?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땀 흘려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저주는 뭐냐면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안심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내가 한 달 먹고 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안 되면 10시간 딱 일하고 나머지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또 그 잠도 좀 편안하게 자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하면 그게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시간 딱 일해놓고도 이 걱정이 되니까
11시간이라고 12시간이라고 13시간이라고 14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면서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게 불행이고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로스를 저주한다라고 할 때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더 급한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삶의 패턴을 거기서 믿음으로 끊지 않으면 계속 생업에 종사하지만 무역에 종사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또 양을 치는 일에 종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거기에 온 마음을 써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계속 그 인생은 그런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염려. 오늘 이거 양 치면 이거 양 잘 자랄까 병들지 않을까 짐승에 찢겨가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새끼는 잘 낳을까 털은 잘 자랄까 늘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내일은 또 어디 가서 풀을 먹일까 해상무역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무역은 잘 될까 물건은 잘 팔까 내가 사온 물건을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물건 잔뜩 샀는데 이거 다 안 팔리면 어떡하나 다 재고로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걱정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삶에 우리 인생 안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에덴은 노동의 수고는 있었어요. 에덴이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일한 게 아니고 분명히 죄가 들어오기 전에 경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에. 에덴도 수고하는 거예요. 에덴도 땀 흘려 노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의 그 수고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고난이 저주가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수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달 10시간, 하루 10시간, 하루 8시간 이렇게 일하면 내가 내 인생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다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일할 때는 딱 일하고 그리고 쉴 때는 딱 쉬고 잘 때는 착 자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성적 딱 이번에 내가 한 10등 올려놓겠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딱 올라간다. 이게 되면 공부할 때는 딱 공부하고 쉴 때는 딱 쉬고 놀 때는 딱 놀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 몇 시간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보려나 성적 올라가려나 이게 안심이 안 되니까 자면서도 공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1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목숨을 건 도전이고 모험이고 그런 아주 긴장된 두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려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만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신 그 결과를 영광으로 나누는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야헬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더욱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높은 곳에 있는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아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들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큰 승리를 얻어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여 당당하게 계산하는 그 아들을 아침마다 또 시간이 나면 창문 열고 보는 거예요. 저 어디서 아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지혜로운 시녀들은 뭐 남편을 기다리는 다른 그 여인들이죠. 자, 근데 그런 여인들을 시스라와 같은 여인들이에요.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여인들이에요. 전쟁에 많은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전 계산을 하고 언제 돌아오나 그 기다리는 그 여인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먼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서 져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혹은 전쟁이 힘들어서 길어져서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이미 끝났고 전쟁이 이미 승리를 했는데 전리품을 나누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늦으니까. 너무 긍정적이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려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이거 채색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전쟁하는 상대의 최고 지휘관들이나 뭐 방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분배하고 나누고 또 그거 다 분류하고 그걸 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의 지혜인 거죠.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시스라 죽었잖아요. 앞에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앞에 죽었다고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식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겨서 돌아올 거야.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올 거야. 승리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성실하고 착하니까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데. 세상적으로 스펙이라는 성벽을 잘 갖추어 놓으면 어떤 전쟁에 나가선 어디서든 잘 살 거라고 모든 부모들은 확신하고 기대하고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입방정 떨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어리석은 거죠. 이미 그 아들은 죽었는데 이미 자기 남편들은 다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여러분 믿음 없이 얼마든지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믿음이 없이도. 네. 그게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무조건 소망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인생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의 긍정적 사고방식은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 반식이라는 단어가 적당하지 않지만 굳이 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은 자기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나를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를 신앙인 줄 알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믿음지 못하니까 제가 저를 더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저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더 주세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해요. 예? 하나님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니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요. 예?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걸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어제 잠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좀 많이 유명한 목사인데 학자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그 쇠퇴하는 그 신앙의 쇠퇴의 과정을 밟기도 전에 한국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종교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분은 신앙의 문화가 됐다.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종교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끝났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나를 좀 신뢰하고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물론 그런 기도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 내 능력과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더 잘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은 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종교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변했다면 내가 변한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뚜렷하게 일하시니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계속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존재가 변화되고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오현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선되고 개발되고 변화되고 훈련되고 숙련되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부정되고 부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이제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계속 부정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일하셔야 되니까 신앙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 옛사람이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 믿어놓고 잘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됐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더 일하시도록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우리의 긍정이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청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은 더 부인되어 오직 주님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이 나의 존재가 되고 주님이 나의 성품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